자,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쭉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종교개혁인데, 근데 이제 오늘 다뤄볼 거는 그 중세 그 암흑의 시기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그 기독교회사를 보면 우리 뭐 이제 이 정도로 알죠. 초대교회가 있고요. 이 초대교회를 다음에 이제 중세, 천년의 중세 카톨릭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뭐 현대.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중세까지 달려온 거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성경 시대겠죠. 그죠?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기, 그걸 우리는 사도 시대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살아있던 시기가 있죠. 폴리갑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사도들이라고 해요. 속사도 시대. 그리고 중세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부에는 우리가 좀 초기 교부에는 뭐 터툴리아누스랄지 뭐 오리겐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이레니우스랄지 이런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초기 교부라면, 후기 교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랄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중세와 교부 시대, 즉 초대교회를 나누는 나누는 그 지점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고 했죠? 그레고리, 그죠? 대그레고리, 첫 교황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처음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교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레고리는 교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중세 카톨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중세 카톨릭을 공부하면서 중세 카톨릭의 성격은 뭐였었죠? 이제 우선 첫 번째 게르만 민족이 이제 대이동을 해갖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통 로마가 무너진 거죠. 그죠? 서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아직 동로마는 아직 살아 있었죠. 그죠? 비잔틴 제국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서로마는 이미 무너졌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죠? 봉건 제도가 시작됐어요. 봉건 제도가 시작되면서 이 게르만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이제 카톨릭이 시작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 초대교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또 중요한 교두보가 되죠. 밀라노 칙령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켰고, 그 후대의 왕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종교로서 로마의 국교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교회는 부와 어떤 그 권위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특징이 있다면,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법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로마의 법률, 체계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는데, 거기에 또 이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로마의 어떤 탄탄한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를 건너 이제는 중세로 달려가면서 이 AD 313년에 이제 국교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카톨릭 교회는 점점 체계가 잡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체계가 잡혀지면서 피라미드 구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그 확고한 어떤 법률과 같이 뭔가 교회도 뭔가 탄탄한 어떤 그 체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 게르만 민족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좀 약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호전적이고, 그리고 뭔가 유머러스하고, 이런 좀 활발하고 역동적인 그 이미지가 있고, 이 사람 성격이 그렇다고 해요. 그것과 연결을 하여 중세 카톨릭도 이제 그 교회도 어떤 이 정통 로마에서 배운 어떤 그런 체계성과 법률적 이런 것들과 이 게르만 민족들의 어떤 그 호전적이며 또 역동적이며 이런 것들이 융합된 시기, 이게 바로 중세 카톨릭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실은 중세 카톨릭 때는 굉장히 이제 암흑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중세 카톨릭의 철학이 우리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는데, 스콜라 철학은 즉 이제 사변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신학이 굉장히 사변적으로 변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지니까 그 말씀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 권위, 이거를 찾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뭘로 다니면 수익권입니다. 즉 교황권, 교황의 권위, 정치인 거죠. 그걸로다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정치라는 것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뭐까지도 장악하려고 했죠? 세속권위, 왕들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거. 더 나아가 어디까지? 그것도 이제 되니까 이제는 저 세상, 그죠? 연옥도,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제가 보면 끝판왕이 이제 교황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권위. 또 하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도자 그룹이 그렇다면, 사실은 성도들은 또 이런 교리들이니까 이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무지했고, 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성경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신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것과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여러 성상 숭배랄지, 성자 숭배랄지, 그죠?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뭔가 행위야, 공로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됐던 시기, 그러니까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카톨릭의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중세 카톨릭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가장 정점의 시기가 한 900년대부터 한 1100년, 1200년 이 사이에 굉장히 교황권이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교회사를 예전에 처음 했을 때 종교개혁을 우리가 누구를 딱 알죠? 1517년 루터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하는 게 10월 31일 날 그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라고 해서 막 교회들마다 막 종교개혁을 가르치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1517년에 루터가 짠 하고 이 모든 어두움을 깨트려버리고 복음의 빛을 쫙 드러낸 시기가 바로 1517년도예요. 그리고 이때 루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쯔빙글리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루터,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 다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인데 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루터와 쯔빙글리 후에 25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2세대인 거예요, 2세대.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살긴 했지만 칼빈은 이제 루터와 쯔빙글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신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칼빈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종교개혁을 이제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다면, 칼빈은 그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 곳에서 이제는 뭐 한 거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집대성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중세 카톨릭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1000년이 넘는다고요. 그죠? 1000년 정도가 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세 시작하면 또 한 500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레고리, 이 교황이 그래도 한 1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900 몇 년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근 1000년 기간 동안에 그러면 아무도 이런 루터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없었나?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왜냐면 1000년 더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1000년 동안에는 정말로 암흑의 기간으로 가만히 있었나? 아니었죠. 항상 하나님은 모든 시기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놓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 근데 제가 아까 한 900년대부터 1100년대까지가 교황의 어떤 그런 그 권위와 이런 그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막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이런 것이 한 900년에서 110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1100년경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볼 사람인데,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피터 왈도로부터 시작해서 루터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겠죠, 어딘가에.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오늘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들,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이미 그 중세의 가장 정점의 시기부터 이야기하고 화형당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늘 피터 왈도, 그리고 존 위클리프, 그리고 존 후스, 그리고 베셀 하스포르트, 그리고 이제 루터까지. 루터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 네 사람을 오늘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이제 피터 왈도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피터 왈도는요 1160년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연도를 좀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올 거냐면 1517년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날까지 우리가 한번 달려와 볼 건데, 지금 이 그 피터 왈도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는데요. 자, 이 사람이 1160년경에 피터 왈도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회심을 경험하면서 피터 왈도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우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대단히 큰 부자였거든요. 근데 자신의 재산들을 다 빈민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검소하고 그리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170년, 딱 10년이죠. 1170년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1179년도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모았다. 그 당시 막 수도원 운동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도 있고 이렇게 집단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터 왈도도 우리도 하나의 어떤 분파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교황청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교황청이 그걸 막 보더니 이 사람은 이 피터 왈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여 그거를 기각시키죠.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형성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롬바르디의 빈자들, 또 리옹의 빈자들이라고 이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린 왈도파라고 불러요. 왈도파. 이 왈도파. 근데 이 왈도파가 12세기에 시작됐던 이 왈도파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왈도파가 유지가 되냐면요, 1517년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 그때도 이미 왈도파가 있어서 그들이 루터와 쯔빙글리에게 사신을 보내죠.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피터 왈도파. 그러니까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끝까지 그의 생명력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왈도 이파가요, 이 왈도가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정치 무대에서는 당연히 중심 무대, 이제 로마 교황청에는 이단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 왈도의 어떤 그 정신은 유유히 계속 그 중세 시대에 남아서 흐르고 있었다. 언제까지? 루터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피터 왈도는 우리 일본 그 G번을 보세요. 로마 교회에서는 왈도가 연옥을 인정하지 않고 속죄를 위한 보속, 서약이나 유효를 거부하는 등 로마 교회의 다른 주장을 펴자 1184년도에 그러니까 79년도에 이때쯤에 우리 이제 인정해줘요. 그랬더니 이 왈도가 굉장히 이제 순수하게 자신들의 가르침이 뭔지를 딱 제출한 거죠.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이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황청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는 좀 제가 이제 왈도파의 그 신학 사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개혁주의,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왈도가 1100년경에 이미 다 제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일 교황청은 1184년도에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언제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심각한 핍박을 받는 파들이 왈도파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이 불씨를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힘인 거죠. 그 말씀은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왈도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왈도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뭐부터 시작이냐면 당연히 모든 종교개혁자들, 이제 지금 볼 사람 피터 왈도, 그리고 아까 말한 존 위클리프, 그리고 존 후스,
그리고 뭐 베셀, 한스포르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왈도는 사실은 그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자였지. 그래서 이 왈도는 그 원어로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었죠. 다른 이제 그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 자기들이 직접 이제 번역을 하는데 왈도는 그럴 만한 학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왈도는 뭐가 있으면 돈이 있었죠. 그래서 학자를 샀어요. 학자를 사가지고 원어를 불어로다가 번역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면, 그죠? 자기 전 재산을 막 빈민에 다 구제를 하지만 그 돈 중에 이제 뭘 한 거예요? 성경 번역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언어로다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이미 어긋나 있는 교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완전 허황된 거라는 게 미신적이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왈도가 제일 먼저 성경을 보면서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또한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의 정점을 찍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타락도 정점을 찍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빈민을 그렇게 청렴하게 사는 이 왈도, 그렇게 부자였지만 자신의 돈을 다 빈민에게 구제하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었던 왈도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교황의 가르침이, 교황과 그 교회 가르침이 완전히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다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 교황청이, 모든 교회가, 그죠? 퇴폐한 겁니다. 또 부패한 겁니다. 너무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죠, 이 피터 왈도가. 그리고는 이 모든 부패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원인은 뭐다? 무지함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무지함. 뭐에 대한 무지함?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저 교황청이 저 모양이 됐고 또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개혁자들, 뭐 선구자들이나 종교 루터, 뭐 쯔빙글리,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자들의 개혁의 시작은 항상 뭐냐면 말씀을 봤다는 거고, 말씀 앞에 오늘날 교회의 교리와 상황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봤다는 거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한 거죠. 이게 뭐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몇몇 사람들,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후대에는 에스라도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나는 율법을 받아는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율법책을 보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며 지금 성전, 지금 유대교의 그 어떤 제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깨닫게 돼서 거기서 아세라상을 뭐 깨부시기 시작하고 바알 숭배를 했던 그릇을 깨부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남창을 부셔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에스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로 결정했다. 이게 에스라의 3대 결심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은 거죠. 그죠? 통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막 사람들 비난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게 에스라의 부흥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왈도파도 똑같은 거예요. 왈도도 뭔가 어떤 자신의 돈과 어떤 힘으로다가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돈은 다 나눠줬잖아요. 단지 왈도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개혁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니 그렇게 말씀에 두렵고 떨고 있었던 준비된 자들이 왈도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형성된 게 바로 왈도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왈도는 자신이 그 학문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통해서 학자들을 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 했냐면 그 학자들에게 두 가지를 시켰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성경을 번역하는 거. 성경 보급.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부들의 책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누구라 그랬어? 아까 어거스틴과 같은, 특별히 어거스틴 이런 사람,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싹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한 겁니다. 불어로, 프랑스어로. 그래서 번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왈도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존 위클리프, 뭐 그 후스, 그리고 루터, 칼빈, 찌빙글, 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다 그거예요. 첫 번째, 말씀 번역. 위클리프도 영어로 다 말씀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존 후스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죠? 체코. 그리고 루터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칼빈도 제네바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그죠? 그 위에 틴데일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에 신경 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교부들의 책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읽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모든 종교는 개혁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두 가지 운동이죠. 그죠? 교부들의 책을 번역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아니, 말씀을 봤더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이게 진짜 성경의 말씀이 아니었어.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게 복음이 아니었어. 이게 구원이 아니었어. 게다가 이거는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저 교부들, 가장 명철했던 그 교부들,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 그래서 그 교부들의 책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딱 들어서는 순간 이걸 안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피터 왈도는 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고요. 이게 다 똑같아요. 존 위클리프랄지 후스랄지 루터, 칼빈, 찌빙글,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성경, 또 교부들의 책, 이걸 통해 자신이 먼저 정립되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열정적으로 전했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었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왈도파는 모두가 다 성경을 사랑하는 집단이 되었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왈도파였다. 자, 그럼 왈도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떤 운동을 하든 이 왈도파는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 운동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원했거든요. 무슨 카톨릭을 무력으로 다 막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 이걸 추구했다고요. 자, 첫 번째는 왈도는 설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나 교회 회의는 많은 오류가 있다고 신뢰할 것이 못 된다. 이건 지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 수많은 종교회의가 있어요. 종교회의.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 때 왜 종교회의 몇 가지를 좀 상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있었을 AD 한 313년 이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뭐 이런 공의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의회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다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가 훌륭해서 그 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가 철저히 성경적이어서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에 중세 카톨릭이 이제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종교회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들 멋대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리를 만드는 회의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도 누가 권위가 있어요? 교황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면 곧 성경이 되니까 그 종교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회의에서 만들어진 얘기들, 예를 들어 연옥이 있다, 마리아는 동정녀다, 이런 얘기들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권이 이제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피터 와일드, 근데 그 종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만이 종교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거는 곧 성경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카톨릭 전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피터 와일더는 가장 교황의 권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그 시기에 이 교황과 종교에는 오류가 있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대항인 거예요. 근데 피터 와일더는요, 순수하죠. 이거 그냥 써가지고 딱 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와일더는 저는 순수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땐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서 우리 이거 믿소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딱 또 뭘 말하는지 보세요. 교황이나 교회 회의가 많은 오류가 있고 신뢰할 수 없고, 그럼 뭐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범으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걸 천명했습니다. 야, 이 너무 당연한 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로 인하여 나중에 이단 정죄 받는 거예요. 자, 스티븐 세 번째, 성경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게 하고 남녀 설교자를 보내어 성경대로 사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남녀 사역자들을 보내서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알게 해야 된다. 이게 왈도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번째, 로마 교황청의 개국 구조가 인위적이고 성경에 없는 연옥과 미사와, 이 미사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죠. 반복되는 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화채설, 화채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예수님이 진짜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라는 거야. 제사가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누구야? 신부, 그죠? 사제들.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이 왈도는 이미 그때 교황청의 계급 구조는 부서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을 이제 그 루터가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왈도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지. 이런 계급 구조 성경적이지 않다. 또한 뭐요? 성경에 연옥교리 있다 없다? 없다. 야, 이건 정말. 게다가 미사와 화채설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이거는 미신적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로마 카톨릭을 뿌리채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 왈도파는 예배 시의 인위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시켰고요. 세례를 베풀 때 십자가 표시를 뭐 이렇게 십자가 표시하는 그런 것도 다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고, 유아를 봉헌한 헌화식이랄지, 그리고 견신례, 이게 이제 7대 성례, 왜 우리 배우셨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교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황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교들에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파이프들이에요, 파이프들. 그리고 주교들은 누구를 세울 수 있어요? 사제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 사제들은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그 끼치는 방법은 칠성례예요. 견신례, 뭐 세례, 성만찬, 뭐 이런 것들로다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런 형식이, 이런 어떤 행사가 은혜의 통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왈도는 이거 자체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죠? 견신례 등 비성경적인 것과 금식일과 축제일,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성절 막 이런 것들,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가 시행하던 대부모 제도, 지난주 우리 황 집사님이 질문했던 그 대부모 제도, 이런 것들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그럼 왈도의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왈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이 신앙 고백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로마 교황청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자, 이거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독교 교수님 그 교회사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여기다 발췌해 놓은 겁니다. 자, 왈도의 개혁운동은 프랑스를 넘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뉘른베르크 그리고 보헤미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왈도의 개혁사상은 1220년 작성된 왈도파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장로교의 신앙 고백과 거의 일치하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사무엘 밀러의 지적처럼 왈도파는 중세시대의 진정한 장로교도였다. 왈도파의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먼저 14개 조항 신앙 고백을 살펴보자. 자,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왈도파는 이미 장로교, 우리가 말하는 장로제도,
이 장로교를 이미 그 암흑의 시기에 이미 정리했어요. 자, 이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12조항의 모든 내용을 믿고, 그것과 모순되는 거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뭘 받아들여? 사도신경을 믿는다. 그죠? 두 번째,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것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건 우리 믿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우리는 고백한다. 신론이 분명하죠. 세 번째, 성경은 거룩한 정경이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66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도예요. 원래 카톨릭은. 근데 왈도는 성경만, only예요. 그렇죠?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정경이다 이겁니다. 네 번째, 성경은, 그렇죠, 성경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전능하시고 지혜와 선이 무한하시며 선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되었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와 선한 무한한 선 이런 것들로 창조됐는데 타락하여서 우리는 무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옛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율법, 불의, 연약함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랄지 의식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누굴 붙잡으라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죠? 도와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여섯 번째, 근데 카톨릭은 이미 누굴 붙잡아요? 마리아, 교황, 성자, 다른 걸 다 붙잡는다고요. 여섯 번째, 성부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선함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고 그는 진실한 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바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의이며 우리의 목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희생제물, 제사장이시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내줌이 되고 그가 살아나시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나 변호자가 없다요. 자,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카톨릭이 보면 충격인 거죠. 뭘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카톨릭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카톨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마리아 숭배하지? 그럼 뭘? 무슨 숭배를? 우리 숭배 안 해. 그 기독교가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카톨릭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하나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듭나게 하셔서. 근데 얘네들은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누가 끼냐면 마리아가 끼는 거예요. 뭘 근거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 포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보내줘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너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 갔더니 포도주 좀 바꿔달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뭐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바꿔주시죠. 그죠? 겉 봐라. 원래 때가 안 됐는데 엄마 말은 어때? 잘 들어주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예수님께로 갈 때 누구 얘기면은 되는 거야. 마리아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적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끼는 거야? 마리아를 끼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마리아만 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대부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자들 있잖아요. 성 바오로, 성 안나, 성 누구 성자들의 반지를 쫙 세워놓고 그 성자들의 잉여 공로, 그죠? 예를 들어 100이면 100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100%를 지켜야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30도 못 지키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200, 300, 1000을 막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세인트예요.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 너무 남아돌잖아 이거. 아 이게 얼마나 알뜰한지. 이걸 또 싹 모아. 어디에? 천국에서 모으는 은행이 있다는 거야. 잉여 공로가 싹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아서 뭐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잉여 공로를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야. 근데 이 잉여 공로를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에게 있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하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끊임없이 마리아를 집어넣고 성자들을 집어넣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왈도는 그거를 전면에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나 변호자가 있다 없다? 없다.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분이야. 맞아. 동정녀 마리아 그렇다고 뭐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그의 육체가 심판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오직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마지막 날 부활의 모습을 덧입을 성도라는 거죠. 그냥 성도. 이거는 지금 카톨릭 사람들이 봐도 돌로 쳐 죽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공로 사상과 그 중보 사상을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니까요. 9번째, 저 세상에는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받은 자를 위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멸망받은 자들을 위한 예비된 곳입니다. 전자를 낙원, 후자를 지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연옥을 부인합니다. 연옥을 누가 만들었대요? 거짓된 적그리스도.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교황인데? 지금 누구를 적그리스도라 말한 거야? 교황인 거죠. 성경에서 어긋난 교리를 말하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야. 왈도에겐. 이거를 제출했다고 생각. 교황청에. 화형당합니다. 네. 10번째, 종교적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고안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다. 우리는 축일 전야, 성수, 특정한 날에 육체를 학대하는 일 등 미사를 혐오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우리는 혐오한다. 11번째, 적그리스도에서 온 모든 인간적, 근데 사실 그 인간적 고안물들이 다 누구한테 왔다고요? 교황들이거든요. 근데 계속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에게서 온 모든 인간적 고안물들, 카톨릭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고해나 참회를 미워한다. 뭐를 미워? 고해성사. 이것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사람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신부들이 죄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해주잖아요. 그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다. 12번째, 성례는 성물을 상징하며 불가시적 축복의 전형이다. 이런 상징이나 형식이 신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왈도가. 그냥 어떤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이렇게 좀 부양되고 신앙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신자들은 이런 상징을 소유하지 않거나 없어도 구원받는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 그거. 왜냐면 걔네들은 그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고 보고 소유하는 게 죄사함이라고 했거든요. 형벌을 없앤다고 했거든요. 13번째,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례가 이거 충격적이죠. 보세요. 아까 말했지만 교황이 주교가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나눈 은혜의 통로가 뭐예요? 7가지 성례인데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례는 오직 몇 개? 2개다. 뭐예요? 세례와 성찬. 야, 이거는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왈도가. 14번째, 세속적 권력을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법을 엄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종교분리, 정교분리.
교황은 끊임없이 교회가 뭘 지배하려고 해요?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를 철저하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기호거든요.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의, 하나님의 법처럼 국가의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왈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와 구분이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는 어떤 세금이랄지 시민으로서의, 천국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 14가지 조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1100년대에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게다가 왈도파의 교회 정치, 이 교회 정치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장로교,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의 정치를 이미 왈도파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것도 그냥 읽을게요. 이거 제가 그 오덕교 교수님 거 그냥 그대로 바로 자, 여기다 실은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왈도파는 그들의 작성한 교회 권징에서 오늘날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이직분 사상을 주장했다.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이직분 사상이거든요.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두 개다. 장로와 집사예요. 근데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정치하는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집사들이 있어서 이제 봉사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이직분이라고 하는데, 이직분 사상을 주장하였다. 교회 직분은 장로와 집사로 구분하여 집사의 업무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장로는 교인들을 살피는 것을 주된 업무로 나누었다. 장로는 회중이 추천한 후 당회에서 선거하였고 장립식을 거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요. 장로 장립은 교회에서 행하였고, 장립 예배는 통상적으로 설교와 권면이 있었고요. 권면은 회중의 영적인 상태를 부지런히 살피고 목사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며 오류를 책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왈도파 교회에서 계급 구조는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권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두어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확하게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감독제도, 거의 교황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왈도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 교회 정치도 다 평등하며 장로와 집사밖에 없다. 이 장립식 보세요. 장립식 우리가 할 때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말씀에 딱 투철을 하니까 사실 무서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답습해오고 있는 전통 하나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뭐 욕먹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카톨릭의 뿌리부터 모든 정치 행정 시스템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자, 4페이지 가시죠. 왈도파는 1179년, 아까 얘기했죠? 1179년 로마 교황청으로 왈도파를 인준받기 위하여 로마로 간 거예요. 제3차 라테란 교회 회의에 참석해서 개혁운동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와 신구약 성경 주석을 교황 알렉산더 3대에게 순수하게 제출합니다. 교황청 왈도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금지시키고 이제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거죠. 자, 그러다가 12세기 말부터 왈도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왈도파의 정체를 알게 된 거잖아요. 교황청이 가만두겠습니까?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1184년 교황 루시우스 3세가 소집한 베로나 교회 회의에서 왈도파를 반제도적 교회 운동으로 펴던 카타리파와 함께 이단으로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1184년도에 이단 정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해진 박해로 왈도파는 개인 집에서 비밀 예배로, 이제 지하교회죠. 지하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순회 설교자들이 이들을 돌보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비밀리에 가서 이제 성도들을 독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같이 그렇게 이제 비밀리에 계속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자, 13세기에 들어와서 1200년대죠. 13세기에 들어서 왈도파에 대한 박해는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왈도는 이미 죽었죠.
그 뒤에 이제 왈도파는 더욱더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1229년 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1517년까지 갈 거예요. 1229년 이노센스 3세 교황이 발렌시아 교회 회의를 열어서 왈도파가 주교 없이 허락 없이 설교를 하고 교회 권위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단으로 정지한 후에 그 왈도파들을 다 처형을 명합니다. 다 죽이라 이거예요. 왈도파를 믿으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거를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380, 그러니까 계속 박해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내내. 그러다 1380년 클레멘트 7세는 수도사를 동원해서 왈도파를 이제 색출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왈도파를 막 죽이고 처형하고 막 아무래도 왈도파를 아예 근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 말씀만 믿고 그렇게 말씀과 오직 은혜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미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다가 이 성경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1380년에 왈도파를 색출해서 처형했는데요. 1487년, 여러분들 이제 1517년 다 왔죠? 1487년, 좀 있으면 이제 1517년이잖아요. 1487년도에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8,000명의 군대를 보내가고요. 왈도파 진멸을 명령합니다. 그때 100만 명이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1487년도까지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이 죽였다고요. 근데 이때 1487년도에 18,000명의 군사들을 대동해서 100만 명이 죽는 누가? 왈도파가. 이 얘기는 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름 모를 어마어마한 숫자가 말씀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지하에 숨어들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냐고요. 얼마나 고통받으면 평생을. 그죠? 나는 예수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거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뭐냐고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자녀가 평생을 그렇게 도망자가 돼야 돼. 근데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보다 이 왈도파를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왈도파의 이 유유르는 이 사상은 훗날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봐요. 이때 100만 명이 처형되어 있는데요. 교황청은 칼과 창으로 살해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가슴을 벌겋게 달궈진 인도로 찢어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든 고문들을 다 해서 성도들을 학살했던 시기가 바로 1487년도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저는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루터가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루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기를 잘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이름 모를 이 수많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말씀과 그 교리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보다 저는 이 왈도파, 이름 모르게 처형당한 이 사람들이 훨씬 상급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끝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왈도파의 성경적인 개혁운동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도 확산됩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는데도 뭐예요? 이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260년경에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간 거죠. 다시 과거로 1260년경에 이르면 왈도파는 42개의 교구로 성장하였고 롬바르도와 프로방스 지역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학교들이 왈도파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핍박 중에도요. 특히 보헤미아에서는 왈도파 운동이 두드러졌는데요. 보헤미아에서 왈도파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존 후스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4명 말했죠. 와일도, 그리고 위클리프, 그리고 존 후스. 근데 그 존 후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왈도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겁니다. 이 보헤미아에 왈도파가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H번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왈도파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고 대표단을 루터에게 보내어 종교개혁을 응원했습니다. 얼마나 깊었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었을까요? 몇백 년을 정말 숨어 지내며 종교개혁 정신을, 장로교 정치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이 왈도파가 루터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사람을 보내갖고 막 응원하고 내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어진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 그때까지 왈도파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왈도파의 이름들은 모르지만 왈도파의 그 정신은 존 후스,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530년 왈도파의 지도자인 모렐과 피터 메이손이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마틴 부처와 바젤의 종교개혁자 웨콜람 파디우스를 만나 종교개혁을 위한 도움을 구했다. 자, 그러니까 이 왈도는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왈도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이런 역사가 우리는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참 미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뭐 왈도파보다는 좀 짧게 우리가 보겠지만 존 위클리프는 언제 사람이면 13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왈도파는 1100년대부터 12세기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존 위클리프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고요.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석학.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1358년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교수 사역을 하다가 1372년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1372년도에 이제 그 모든 세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 교황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막 다들 자금도 딸리는데 너무 이제 막 그 세금이 과도하니까 그 분배금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 똘똘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를 교황청에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좀 분담금 좀 잘 논의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위클리프가 그 방문단이 같이 이제 가서 근데 이제 그 아비뇽으로 갔는데요. 그때 뭘 이 사람이 봤냐면 교권의 타락상을 본 거예요. 이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위클리프가 보고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 왈도도 그랬죠? 문제의식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위클리프가 이 타락상을 본 다음에 책을 하나 씁니다. 1375년. 딱 3년 후죠? 그러니까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왈도는 책을 안 쓰잖아요. 그죠? 위클리프는 바로 책을 쓰는데 책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에서는 뭔지 아시겠죠? 주권은 모든 통치의 주권은 교황에 있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권자고 지상의 권위는 하나님 밑에 예속되는 거고 지상의 모든 권위는 청지기에 불과하므로 세속권이나 교회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뭐에? 말씀에 복종하는 거다. 세속 왕이나 교황조차 뭐에 복종해야 된다?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걸 역설한 거야. 이제 왈도랑 좀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교회 부패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이 사람도 인식한 거야. 말씀이 없음. 말씀의 무지함이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했다. 왈도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주신 권세는 영적인 것이므로 교황은 칼이 아닌 뭘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교회 모든 부정과 부패가 축제, 그러니까 돈을 막 모으는 거 그래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세상 질서를 유지할 책임 있는 정부는 성직자의 부정축제를 환수하여 세속권에 의한 교회 개혁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가는 교회가 부정하지 않도록 세무조사하라 이거야. 그죠? D번 위클리프는 1379년 또 4년 후죠. 책 한 권을 또 씁니다. 교황의 권세에 관하여. 자, 어떤 내용일지 그냥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책을 써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지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교황은 교회의 왕이라고 해서 교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교권과 세속권의 분리를 촉구하고 회의주의나 그리고 종교회의를 막 성경보다 절대화한다는가 이런 것들, 교회의 모든 전통, 교회 회의의 결정, 교황의 교서, 교회가 정한 모든 교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클리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프랑스에서 왈도파가 한 일은 14세기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하는 거예요. 성경 보급 운동을 똑같이 위클리프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언어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원어에서 번역한 건 아니고 라틴어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죠.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당연히 공의회에서 당연히 또 어떻게 될까요? 왈도파랑 똑같잖아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왈도는 화형을 당했는데 이 위클리프는 그냥 잘 죽어요. 뒤늦게 알았어, 교황청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클리프의 시신을 파서 화형을 시켜버리죠. 그가 죽은 지 1407년도 캔터베리 대회 감독이 롤라드를 정죄하고 1409년도에 런던에 모인 지방교회에 위클리프의 가르침과 그의 성경을 정죄하였어요. 그리고 죽은 지 30년이 된 1414년 그 시체를 꺼내다가 화형식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클리프를 따르는 자들을 또 처형했죠. 그렇죠? 자, 그 위클리프의 공동미에 묻혀있던 이제 위클리프의 시신을 빼가지고 태우면서 그거를 이제 강에다 뿌렸을 거 아니에요. 에이본 강에다 뿌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어떤 한 시인, 이름 모를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그 사진 옆에 에이본 강은 세 번 강으로 흐르며, 에이본 강이 아마 3번 강으로 이렇게 흐르나 봐요. 3번 강은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른다. 그러면 위클리프의 죄는 바닷물처럼 넓게 멀리 퍼지리라. 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위클리프를 죽였지만 그 위클리프의 그 영향력은 바닷물이 되어서 너희 카톨릭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을 담은 시죠. 근데 진짜로 1414년도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딱 100년 후에 1517년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이게 위클리프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왈도파, 보헤미아의 왈도파의 영향력을 받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후스, 얀 후스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은, 근데 이제 이게 이 얀 후스는요, 존 후스는 그러니까 왈도파의 영향을 받았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전 세대, 바로 위클리프의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정신이 보헤미아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헤미아 야누스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야누스는 위클리프에게 큰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는 두 가지에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왈도와 그리고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스는 보헤미아 남쪽 농부의 가정으로 태어났는데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모두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여러 영어 저서를 체코어로 번역하여 보급을 했어요. 위클리프의 저서를 다 체코어로 번역해가지고요, 막 보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후스는 자기 나라 언어로 설교하는 것을 주장하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카톨릭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도 라틴어를 모르고 성도도 라틴어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존 후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모국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당시 교회가 성만찬 시 포도주 잔을 사제들에게 제한한 것을 사제들에게만 줬죠. 왜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포도주 잔을 왜 안 돌렸냐면 그 포도주 흘리니까. 왜냐면 화채설이 뭐냐면 포도주는 뭐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또 빵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포도주고 진짜 빵이 진짜 예수님의 피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빵이 진짜 예수님 피야. 십자가에서 막 뜯어진 피라고요. 그 살이라고요. 또 그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요. 겉은 포도주지만 그 본질은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빵을 남았는데 빵을 창고에 놨더니 쥐가 그걸 먹으면 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살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피를 내 눈앞에서 흘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걸레 이런 거 닦을 수가 없지. 예수님 피인데 사제 와서 입으로 핥아야 돼요. 왜냐면 진짜 예수님 피니까. 그런데 자꾸 흘려. 포도주라고 이렇게 하다 흘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제들에게만 피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성도들은 피를 안 줬어요. 왜요? 자꾸 흘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미신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 후스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포도주 잔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했죠. 자, 후스의 가르침은 뭐 다시 말하진 않을게요. 왜? 똑같아요. 피터 와일드와 위클리프와 똑같습니다. 그죠? 후스의 가르침은 요한에서 23세의 정죄를 당하고 그를 출교했고요.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설교하고 보헤미아의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출교를 당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1400년대 후반으로 이제 점점 가니까 이제 민족주의들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매여 사냐? 각각 나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후스의 또 정신이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동조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죠. 분위기가. 그죠? 점점 이제 1517년도로 가면서 이미 분위기는 점점 뭔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체코에서는 거의 영웅이 돼버리게 되고요. 그가 논문을 발표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때 보헤미아 왕인 형인 황제 지그문트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후스를 추석시킴으로 이게 지금 오덕규 총장 옛날 책을 번역해서 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를 참석했으나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단을 정죄받고 후스도 어떻게 했을까요?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합니다. 자, 이 화형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온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후스 죽였다고. 그래서 체코 사람들과 모라비아 귀족들이 후스의 개혁을 옹호하기로 약속한 연합을 하고 일반인들이 수도원들과 로마 카톨릭 성당을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후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점점 이제 종교개혁의 필요성들이 모든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를 딱 보내신 거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당겨지는 거죠. 그죠? 자,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베셀 한스포르트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1419년도에서 1489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오기 직전의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도 물론 화형을 당합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한 지 5년 후에 태어난 이 베셀 한스포르트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울리 쯔빙글리가 태어난 지 5, 6년 후에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자마자 좀 있다가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루터가 1520년경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요. 루터는 1517년경에 그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데 이때까지 사실 루터는요. 종교개혁 정신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면제부 판매랄지 몇 가지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보여서 목숨 걸고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지만 아직 이신칭이랄지 어떤 뭐 정치제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감이 잘 안 잡혔을 때였어요. 이게 그럼 루터가 언제쯤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완성이 되냐면 1520년경이라고 우리는 보통 봐요. 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써내면서 그런 과정 속에 1520년경에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쯤에 그러니까 루터가 이미 다 완성됐던 그 시기에 이때 베셀의 책을 봤어요. 이 베셀 한스포르트의 책을 봤는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0번에 루터는 요하네스 로디우스에게 보낸 서한, 이런 서한에 베세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그의 저작들을 읽었더라면 나의 원수들은 아마도 루터가 모든 것을 베셀로부터 흡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정신은 나의 것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루터가 오기 전에 이미 베셀은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종교개혁 정신을 이미 다 가르치고 있고 화형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베셀이 아니라 이미 누구를 통해? 저 앞에 1100년대에 피터 와일드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름 모를, 루터는 아직까지 와일드파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니까 와일드파가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이 이 중세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유유히, 그죠? 흐르게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과 전투를 벌여 850대 1로 바알 숭배 선지자와 아세라 숭배 선지자와 함께 850대 1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그렇게 전투를 승리했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스라엘도 변화되질 않아요.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존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로덴나무 밑에서 이제 완전히 탈진해가고,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죠? 열심히 그냥 막 목숨 버티고 막 달렸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변화를 주실 거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막 갔는데, 정말 정점에 왔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만 특심하여, 그죠? 나만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 나만 하나님께 특심했지 나머지는 다 바르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남은 자가 보이지 않죠.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막 까마귀로 이제 쉬고 자고, 까마귀로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재우고, 딱 일어나서 또 물 주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모르는 곳에서 나는 예후를 준비했고 엘리사를 준비했고 이름 모를 7,000명을 나는 남겨두었다. 엘리야 깜짝 놀란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시기를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디선가 준비시켜 놓고 있고, 그 한 사람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소망하길 축원합니다.